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정말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또 감사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았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과 어려움에 만나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많았던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부끄럽게도 우리가 원망한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내 감사는 기억에 남을 정도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무룩했던 우리 삶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모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정말 신나고 모든 게 성공적일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또 곤핍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시켜야 돼. 정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독립운동하던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일본 형사에게 끌려가면 진짜 한 대만 때리면 예수 충만, 예수 사랑, 이래서 매를 때릴 수가 없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살면서도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너무 좋다는 거. 왜? 눈을 보니까 너무 색다르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너무 좋대. 왜? 모든 것이 파릇파릇 생명이 요동쳐 올라오는데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푸르른 산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을이 되면 한 해 열매를 거두고 오곡백화가 있고 단풍으로 물드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 왜? 마음이 늘 시무룩하고 뭔가 마음이 늘 이렇게 부정적이야. 자기는 겨울이 되면 너무 싫대. 추워서 너무 그냥 이주하고 싶대. 아프리카로 가고 싶대. 추워서 싫고. 봄이 되면은 또 왜 싫을까? 중국에서 오는 황사 때문에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봄이 싫대. 여름이 되면은 또 어때? 더워서 미치겠어. 더워서. 가을이 되면 왜 싫어요? 가을? 외로움을 탄대. 외로움. 왠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야. 가을이 너무 싫대. 그러니까 똑같은 계절을 살아가면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시무룩하고 싫어하고 원망스러운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에게 늘 기도가 따라오고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성경의 역사 전통은 아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우리가 감사절을 그대로 한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 우리는 지내지만, 이것은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3달 반 어려운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게 11월 셋째 주에. 그래서 우리는 이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7가지 유명한 감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180톤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배에 그 많은 사람이 타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배를 주셔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 아주 느린 속도로 항해를 했지만 그 배에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전진했음을 감사한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한 아이가 새로 출생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감사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았음이 감사하다는. 다섯 번째는 여자분들 몇 명이 난간에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그들이 다 구조받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을 할 수가 없어. 왜? 상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이나 넘게 배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한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의 이 항해 동안에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 굶주림과 추위와 풍토병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병들고 죽어갔어. 그러나 그들은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400년이 흐른 후에 오늘의 번영한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추위와 풍토병에 죽어가던 바로 그 백성들이 오늘의 미국을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배웠고 그것을 참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감사함으로써 온전히 구원받고 영혼의 축복을 누린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막에서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서 있던 일단의 나병 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그들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랍비라는 그러고도 불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디고의 소유권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유리되어 살았어요. 나병은 천형이에요.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돼. 동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는 저 들과 산에서 그 야인처럼 짐승처럼 동굴에서 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치료한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했는데 정말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그 당시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가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확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가족에게로 복귀하라. 너희 마을로 돌아가고 생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 자, 그래서 그들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 저분이 훌륭한 분인 건 알지만, 아니,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 아니, 나병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가라고? 근데 그들은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지금까지는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다 나병 환자고 가족도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치유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9명들은 갈 길이 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자기 가고 싶은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9명과 1명이 서로 갈라져요. 자, 우리 오늘 15절 16절 말씀으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어요? 1명이. 10%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아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들은 치유를 동일하게 경험했지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나병이라는 건 몇십 년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가 들에서 산에서 짐승처럼 죽는 것인데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 같으면 다 감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 갈 때는 나 화장실만 좀 이용하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너무 급하니까. 그거 돌아오고 나올 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들은 생각보다 감사에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를 권면하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을 테니까 골로새서 2장과 3절의 말씀들을 좀 읽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좀 넘쳐나는, 감사가 막 철철 넘쳐오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골로새서 3장 16절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계속 감사를 거면 같은 3장에도 3번이나 감사라는 말이 소개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할까?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에 불과도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감사에 우리는 너무너무 거기에 감사에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작자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작자 미상으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1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증명서를 받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할 틈이 없었다는. 두 번째 이유는 혹시 이게 완전히 난 게 아니라 다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이나 2달 좀 기다려 봤다가 감사하는 것도 괜찮잖아. 이 신중론이 있다. 그래서 바로 감사하지 못했어. 그들은 좀 더 시간을 몇 달 후에 진짜 난 거를 확인하고 나서 감사하려고 미뤘을 것이다. 근데 미루다가 감사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 병은 원래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야. 그냥 피부병 비슷한 건데 제사장들이 잘못 판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피부병에 있다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나은 거니까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나병도 아닌데. 이런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네 번째는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날만 하면 난 거지. 치유받은 거, 회복된 거지. 이게 예수가 나한테 와서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나? 그냥 자연 치유를 주장해. 이건 그저 때가 돼서 나을 때가 돼서 그저 나은 것이지 예수가 나한테 뭘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5번째는 그가 나에게 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나를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닌데 그저 거 멀리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다른 9명으로 하여금 감사를 미루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은혜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를 키울 때 부모님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하시고 내 대신 이렇게 잘 드시지도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내가 좀 앞으로 잘 되면 우리 부모님 좀 효도해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께 좀 좋은 것도 먹을 것도 사드리고 외국 여행도 보내드리고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들 학교 보내주고 같이 보내주고 특별한 것도 없잖아.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기르는 거 당연하지. 뭘 특별한 게 있어? 내가 뭘 효도할 게 있어? 이 생각하면은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늘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그게 감사하고 돌아보면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을 희생시킬 수 있었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편 116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또 17절 말씀.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의 고민은 그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누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적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그런 자그마한 소리가 아니야. 모두에게 이걸 밝히고 싶어.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뛰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 그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감사해. 예전 성경에는 이걸 사례하니, 사례하니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감사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용어가 성경이 여러 군데, 이거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사례하다, 감사하다는 말로 쓰여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를 앞에 두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떡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 그게 바로 유카리스트, 사례.
감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감사예요. 이 유카리스트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돌문을 옮기게 하고 그를 불러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러실 때 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 그리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이것이 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유카리스트 살해했어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아마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도 같이 들으라고 질문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느껴요? 좀 뭔가 섭섭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아니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살해하고 다른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의 섭섭함,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비통함, 이런 마음이 여기에 이 말씀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유일하게 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뭐 정상인이나 나병 환자라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 정복당했어요. 근데 아수르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인들을 혼혈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결혼하니까 혼혈아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에 가서 거기서 또 결혼을 시켰어. 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다 혼혈아예요. 혼혈아.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들은 혼혈인들이다. 더러운 피가 섞여 있다는. 그래서 그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오직 너희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와서 감사할 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증거되지 유대인들에겐 복음이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치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 안 믿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해봐야 그저 15,000명, 2만 명 이상을 넘지 못해요. 다 그들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결국 복음의 물줄기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병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걸린 사람들, 죄에 전염된 사람들이, 그를 구원할 자가 없어.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만이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씻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몇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10명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나병과 같은 이 더럽고 죄악에 걸린 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오늘 다른 9명은 감사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감사가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어.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내 가족에게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내가 감사해야지, 이 보고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그게 우선이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 제사장에게 가는 게 우선이었고 가족에게로 돌려가는 게 우선이었어. 내가 그때 밭에 소 5마리 키웠는데 지금 잘 있는지 그걸 가서 먼저 봐야 돼. 내가 농사짓던 그 땅은 그대로 있는지 가서 그거 확인해야 돼. 그들은 그게 우선이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기에 찾아온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번은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던 배 한 척이 침몰된 적이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23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미시간주에서 그 한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서 23명의 생명을 건진 이 놀라운 기적을 기사를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가 마쳐지고 예배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 한 노인이 서 있다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그 수영 선수가 자기라는 거야. 자기가 그때 23명을 뛰어들어서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냐고 제 방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자고 그분을 안내 자기 방으로 와서 담임 목사실로. 그리고 차를 골면하면서 당신이 23명을 건져냈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에 세상에 놀랍게도 그 23명 중에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3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 성탄절에 성탄 감사 카드 하나를 보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지금까지 너무 인상적이래. 잊어버릴 수가 없대. 자기는 생명을 걸고 23명을 구조했는데 단 한 사람도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종종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하지 않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잊어버려요. 변명의 이유가 생깁니다. 그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철의 시에도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죽어설랑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 억만금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 짜장면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렇죠? 갈비탕 하나 대접하는 게 그게 효자지. 돌아가신 다음에 엉엉 울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섭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란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발적이고 자원적이래야 돼요. 강요당해서 하는 것은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또 하라니까 또 안 할 수도 있고 체면에 또 하긴 해야지, 얼마나 해야지 또 이게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일 때는 사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복음서예요. 은혜로 받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시겠으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셨지만 어떻게 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삐져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1년 동안
농작한 것 중에 그 양을 잡아서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뭐 채소냐 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묻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한 마리아란 여인,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나드 향유, 아주 인도의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걸 보고 가장 시험든 사람이 가룟 유다야. 아니 저걸 팔아서 저걸 팔으면 200데나리온을 벌을 수 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저런 걸 왜 저렇게 허비해? 왜 흘려서 낭비해버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이 우리 여인을 칭찬하고 두둔하셔. 그리고 여인이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늘 전해질 것이다.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녀가 흘린 예수님의 머리에 흘려드린 그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마리아인에 돌아와서 그가 살해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이것은 성경에 오래도록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이제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의 감사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 군데 나와요. 복음서에는. 첫째는 혈루병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가서 옷을 속깃을 대면은 자기 혈루군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을 밀치는 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부끄럽게 앞으로 나갔어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로 하혈의 증세가 멎었어요. 치료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 구원했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하혈의 증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감사하며 돌아갔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시끄럽다고 막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뛰어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그가 즉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가 보지 못하던 맹인에서 보게 되었다는 육체적인 치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치유나 영혼의 구원이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대개 이 두 가지는 다 육체적인 치유예요. 육체적인 구원. 자,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구원은 이건 뭐예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했다. 이건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눌림받았던 육체적 해방을 10명이 모두 다 경험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해방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해. 사마리아인만이 영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서 엄격히 구분되고 있어요. 이미 그의 나병은 앞에서 치료받았어요. 가다가 다 깨끗하게 나온 걸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더니 이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영혼이 구원되는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10명 중에 1명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배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똑같이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육체의 구원만 경험했을 뿐이지 오직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영과 육이 모두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망각한 잊어버린 9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들도 돌아와서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례하고 감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확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집에 가서 복귀하고 생활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면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성읍들은 영구한 성읍이 아니었어요. 곧 무너질 성읍이었고 그것은 흔들리는 성읍이었어요. 쇠하고 낡게 될 성읍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현세에서는 일시적인 삶만 살다가 종말이 되면 결국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분의 구원의 선포로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행복과 그리스도를 상실한 사람의 불행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온전히 감사를 완성했고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한계가 있는 삶을 살다가 그들은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 9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출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굳건히 붙들어 물었어.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다 옮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도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 용서받고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어요.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내 위치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그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그런 말합니다.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사랑의 생명줄은 누구도 세상 어떤 권세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바로 감사로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스펄전은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그것은 감사다. 감사가 이 모든 것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감사한 사람이 믿음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감사가 이 모든 것에 그릇이 된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